452장 찬송하십시오. 452장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10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도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회당에서 고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이 손 마른 장애인을 고치신 것에 대하여 감탄을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것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지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완악합니까? 자신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생각과 반대된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을 고치신 것을 다 보면서도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한 자들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 곳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언제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몰려왔습니다. 이런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도 휴식을 취하거나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치유받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모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중에는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가난의 문제를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외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암울한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한 그런 생명이 움트는 그런 소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절망과 공포의 소리를 듣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니라 생명과 삶의 희망을 주는 복음의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작단 그런 소문, 그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듣는 자에게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께 나와 축복에 동참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세상 의사들처럼 병을 고쳐주러 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테마사처럼 귀신만 내어 쫓으려고 오신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도록 그렇게 오신 분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어도 예수님을 배우려고 나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의 결단이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혹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생명도 구원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늘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주님과 믿음의 접촉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짐으로 고침받을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을 이더라. 아마 이들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우리의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년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 병을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런 중요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단순히 만지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런 영적인 접촉이 없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죄사함이나 구원의 은총도 영생도 천국도 아무런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왔지만 우리는 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 내어 쫓는 또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